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공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31편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요절은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31편도 다윗의 시인데 환란의 한가운데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점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당사자여 두 큰 봉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해준 기록들은 갖고 있지를 못하고 다윗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시편들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시편들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세 방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경험한 일입니다. 둘째는 이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함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셋째는 다윗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대할 때 이 세 방면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함이 도움이 되는데 각 단원에는 각각 핵심적인 요점이 있는데 첫째 단원의 핵심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5절 라고 하는 말이고, 둘째 단어는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하는 말이고 13절, 셋째 단어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19절.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8절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4절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째 단원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무엘상 23장 7절 즉 도간에 든 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5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 그 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1절 기억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합니다. 2절 3절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구원하는 일에 어찌하여 주의 이름이 걸려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인데 그 언약은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니은 성경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89편 35절 그래서 첫 절에서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2. 그리고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메시아 예언이 명백히 드러난 22편에서도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고 의탁을 합니다. 22편 20절 영혼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5절 하반절 라고 한 구속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나 순교를 당할 때나 또는 임종머리에서 의탁할 기도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니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합니다. 6절 7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7절 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 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고 21절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주의 인자 곧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의지함을 뜻합니다. 3.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합니다. 8절 기억 금고는 결박하여 가두는 것을 의미한 반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풀어 자유하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18편 19절에서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도다 합니다. 이 말씀 1차적으로는 사울의 포위망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여 주심을 가리키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16편 10절 즉 무덤을 끼치고 사망의 결박을 풀어 부활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107편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합니다. 107편 14절에서 16절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둘째 단은 9절에서 18절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둘째 단원도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는 누가복음 2장 22장 2절 하는 그러한 음보에서 성취가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합니다. 9절 기억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것은 시편 기자의 고통이 영육간의 고통임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합니다. 10절 5.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합니다. 11절 기억 9절에서 13절까지에는 극도의 고독과 배척당함이 나타나 있는데 대적과 이웃으로부터도 욕을 당하고 친구도 자신을 인하여 해를 당할까 보아 피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이런 박해와 버림을 당해야만 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당한 순환이지만 성령께서 이를 기록케 하심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내가 잊어 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괴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두려우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 파기와 같다고 말하는데 22편의 예언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말씀하고 6절 이사야 53장의 예언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님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3절 역사상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6. 급기야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합니다. 13절 하반절 기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즉 대적과 이웃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합니다. 14절 니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합니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표현은 자신의 일평생이 주의 장중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안에는 주의 손과 핍박하는 자의 손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 2장 2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내어주시고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것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의 뜻입니다. 15절 상반절 주님은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여러분의 시대가 주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16절 구원이란 무엇인가?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를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열리었던 것입니다. 기억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합니다. 17절 가 17절 안에는 부끄럽게 마시고와 나 부끄럽게 하사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 17절 니은 그러므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8절 본단원을 마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는데 16절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는 자기 아들에게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고 마태복음 27장 45절 얼굴을 가리셨다는 점입니다. 왜 얼굴을 가리셔야만 했는가?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는 죄 때문입니다. 이 만극하신 은혜를 다음 단원에서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4절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에 있습니다. 19절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을 예표로 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시하고 있다면 19절에서 2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8.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합니다. 19절 기억 19절 안에는 은혜가 2번 등장하는데 쌓아두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베푸시기 위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즉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라고 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런 맥락에서 쌓아두신 은혜란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3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5절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낸다 하고 말했습니다. 10절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 후에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큼을 깨닫고는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니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합니다. 20절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만을 쌓아두신 것이 아니라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밀한 곳이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지성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9.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기억.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애는 귀한 인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런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래서 귀한 인자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경고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그러다가도 뒤늦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고 22절 하반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10.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23절 상반절. 기억.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증히 갚으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그리하여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31편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24절 하는 격려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다락방 강화의 결론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이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적용. 성도란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19절. 주를 사랑하는 자 23절. 여호와를 바라는 자 24절입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고 14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묵상, 기억, 31편의 어떤 점이 그리스도의 예표인가에 대해서 니은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디귿 우리는 경고반 중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